복을 주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주님을 왕으로 부르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갈급할 때에 주를 찾으면 주님은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기업, 직장을 항상 지키심으로 저희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우리 속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8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민성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들 선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요의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믿음도 한층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 저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머리 숙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찾아주셔서 성령으로 연합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마시는 주님,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적 고민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슬픔을 같이 나누는 우리 세안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윤호 목사님과 김영희 목사님 두 분 10월 말과 11월 첫 주에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올바르게 두 분 중 한 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청빙하는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세안교회 식구들, 늘 기도에 힘쓰는 교인들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 맡으신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오직 주님의 말씀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장 1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나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싱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보내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김지혜 자매님 특송 있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사랑하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짧은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엄마가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띄울 때에 과연 이 아들을 다시 안을 수 있을까 했지만은 하나님의 선이 그를 다시 인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이죠. 죽음의 문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죽음 문제 나오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항상 모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들은 찬양 속에서도 그 모세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칼럼 아직 안 계시겠지만 칼럼에도 보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3개월 그 당시에 20대 중반에 이 남자가 당연히 3개월 살고 죽어야 되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여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는데요, 진짜 여러분 76세일 때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더 오래 살려고 한다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담담하게 그냥 맞아야겠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면은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죽었을 적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옵니다. 1997년에 중국의 그 주석을 지낸 등수평이 사망했을 때 그분은 93세에 사망을 했는데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요. 서방에 있는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요.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 등소평은 공산주의자였지만은 다른 일반 독재자들 무슨 뭐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이나 김일성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이 등수평은 진짜로 국민을 사랑했고 백성들에게 좀 굶기지 않고 잘 살게 하려면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개혁, 개방을 추구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중국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뭐 등소평의 덕인 거예요. 등소평. 그는 정말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검소했고 그래서 그가 뭐가 중요했습니까? 흑묘, 백묘. 고양이 색깔이 검으냐 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중요한 것이다. 백성을 잘 먹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개방 정책을 폈고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를 채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뭐 중명을 앓다가 죽든지 아니면은 또 노환으로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유명한 정치인들 무슨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고요. 1950년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 가운데 제임스 딘이라고 있어요. 저희들의 사람들은 되게 알죠. 이유 없는 반항, 에덴의 동쪽, 자이언트 딱 3편에만 출연했습니다. 저도 20대에 그 이유 없는 반항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참 좋았고요. 그래서 에덴 동쪽, 자이언트 다 보았는데 정말 이 제임스 딘은 그 당시 막 전후 이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1955년경이었으니까 미국의 그 젊은이들의 고뇌를 대표하는 하나 상징이 됐고요. 아이콘이 됐고 정말 이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3편의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가 죽기 3개월 전에 이런 공익 광고를 냈습니다. 과속 운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출애굽에서 자동차 경주하는 것보다 과속은 더 위험하니까 과속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take it easy driving. 운전할 적에는 느긋하게 여유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광고를 했는데요. 그 광고 내고서 2달 만에 이 사람이 저 캘리포니아 국도를 110마일로 달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포르쉐, 스파이더 그걸 타고 달다가 110마일 달리다가 정면 충돌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진짜 아까운 그런 인생이죠. 참 우리가 아는 스티브 잡스 같은 그분의 죽음도 보게 되면 너무나 아까운 56세에 생을 떠났지 않아요. 정말 이 아이폰을 발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를 바꾼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볼 때에 이 사람의 그 죽음을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 고라, 다단, 아비람, 또 250명의 족장들, 하나님이요 그냥 땅이 갈라지게 해서 이 고라 일당을 삼켜버리게 했고,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워 죽게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벨사살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잡아왔던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 그는 1000명의 귀인을 청해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음그릇으로다가 따라 술 마시잖아요. 그날 밤에 그는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지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거부였는데 이 다윗의 그 요청을, 다윗을 도와달라는 것을 거부하고 멸시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쳐서 죽었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도 마찬가지로 아주 굉장히 위풍당당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치심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읽으면 좀 왠지 섬찟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상 앞에 말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나 그러니까 죽당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자기의 소유를 팔았는데 그걸 조금 숨기고 다 내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안 했으면, 약속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이렇게 지금 조금 숨긴 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냥 그 앞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은 사실상 굉장히 막 교회가 혼란스럽고 시험에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교회에 더 유익을 줍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됐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더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더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냥 사소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였는데, 그것이 잘안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의 권세인데, 교회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 주신 권세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On this rock I'll build my church.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절대로 지옥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 뭡니까?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진짜 중요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한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관인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 지금 분명히 이 아나니아는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가 묻는 말에 이거 다 합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베드로의 말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대표하는 이 베드로에게 거짓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정말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저 다메섹에 내려갈 때에 갑자기 빛이 비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 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이 사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여기 원리 발견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어서리티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어서리티 이게 권세예요. 권위입니다. 모든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그걸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떤 메시지 전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이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너는 말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누구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무너지더라고. 여러분 설교를 들 적에는 설교자를 바라보셔야 돼. 설교자를 뚫리게 바라보면은 설교자가 신이 나는데 다른 데 바라보거나 그러면요 흩어져요. 이 설교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공산주의의 사상은 뭐예요? 무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 그건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이 강한 것 같이 보이고 핵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많은 남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관이다. 중요한 권세잖아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감추고 그 다음에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4장 마지막 절에도 이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들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그냥 사도 개인에게 바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바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만일에 베드로가요 이게 개인에게 바친 거였다면 그렇게 조금 감춰도 그거 그렇게 지적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또 목사는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뭐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어려운데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목사인 것이지, 여러분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그냥 11조 나중에 여유가 될 때 하세요. 이거는요, 싹은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헌금을 강조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적엔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헌금에 대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목사는요,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 저는 목사로서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도 잘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잘 살기를.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잘 살까요? 경제적으로 볼 적에는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정말로. 그건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색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절대로 풍부할 수가 없다는 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적에도 여러분,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그런 마음은 거래하는, 하나님과 장사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이것 드리지만은 너무나 참 적은 것 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드리면서도 더 바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이 제너러스, 제가 항상 말하죠. 스페어링리는 인색한 마음인 것이고요, 제너러스 한 마음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당연히 바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찬송, 기도, 하는 시간, 또 봉사, 모든 것들, 예배, 이러한 것들은 기쁜 마음으로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의의 의무인 것이고요, 교회는 또 그걸 받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드릴 그 물질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나 같으면 목사로 내가 부름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착취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다 이렇게 뭔가 직분받을 적에 마음에 착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그 바치기로 했다가 조금 숨긴 것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대신에 심판할 권세가 있어요. 심판할 권세. 여기 지금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니까요, 죽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서 아나니아를 죽게 한 거예요. 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게 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죄를 갖다가 그렇게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시행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얼핏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야, 이거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아니 그거 조금 감췄다고 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할 정도인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사소한 죄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그때에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오염시키려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다. 그거를 차단시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거짓말하는 자의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21장에 보게 되면은 2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마지막 절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22장 또 마지막 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거짓말이요 엄청 무서운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짓말의 시초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요 정말 무서운 죄인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한국에 지난번에 여러분 여자 골프 선수 하나가 19살 먹은 아주 잘 치는 선수였는데 자기가 친 볼이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딴 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자기 볼처럼 쳤습니다. 그랬다가 일주일 만에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내 볼이 아닌 걸 쳤습니다. 그 선수 3년 동안 출전 자격 정지당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했다고. 나중에 자백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3년 동안 출전 정지. 우리는 사소하게 거짓말을 생각하지만은 이 거짓말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었다.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네가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교회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사도들은요 매를 맞고 감옥 갇히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두려워하게 됐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생각에 모이고 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히려 교회가요 더 막 위상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박해는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금방 박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계속 박해가 있으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핍박이 있으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평안할 때만 교회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항상 고난과 핍박, 어려움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걸 통해서 정말 교회의 권세는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권세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그리고 또 오히려 교회를 갖다가 더 우러러보는 그런 것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실 기억하고요.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 세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교회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 모두가 죽음까지 들어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정매 집사님께서 귀하게 진 장막의 선물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일 삶 속에 스며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고 깨달음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사양드립니다. 우리 정매 집사님께서 집을 사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득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싸우니 기쁘시게 흠양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매 집사님 이렇게 집을 사서 이제 또 저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장막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장막에 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거기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달에 또 마지막 토요일 날 우리 또 아들도 결혼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감사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모든 도우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평생의 삶이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정한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 은총 풍성하게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정매 집사님 이렇게 또 집을 산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매 집사님 저희 교회에 벌써 97년도에 나오셨으니까 꽤 오래됐네. 우리 집사님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교회가 지난번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 집사님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새안교회를 끝까지 있겠다는 그런 말 한마디가 저희들한테 얼마나 힘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집도 사고 모든 걸 잘 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29일 날 새 아들이 결혼하는데 2시에 참석하신 분은 참석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30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필요할 테니까 그때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부 주최로 포트 워싱턴 파크에 가서 친교합니다. 우리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이은의 목사님, 11월 첫 주일에는 김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11월 첫 주일에 갖기로 한 성경 통독, 그래서 다음 주일에 갖도록 땡기겠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식 장로님, 이청자 원사님 이렇게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아직 강도원 집사님 네 분은 방문 중이시고요. 엄착 전사님이 오늘 버지니아 따님 댁에 가셔서 오늘 못 왔고, 차문환 목사님이 제가 빼놨네요. 차문환 목사님이 그 뉴저지 양지교회 목사님이 설교 한국에 나갔거든요. 그 설교차 양지교회 가셨습니다. 차문환 목사님. 금주 생일 축하하는 양정열 집사님, 이명화 자매님. 오늘 사랑의 식탁은 야외 친교를 하고요. 다음 주는 한기봉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하나님 주신 교회의 권세 기억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해, 우리 새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